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진짜 이유, 오래 참을 수 있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어떠한 것들이 결핍되어져 있는가, 많은 결핍을 느끼는 그런 시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자족하고 또 스스로 절제하는 것, 스스로 절제하면서 자족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질주의 시대가 되어지고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절제되어지지 않은 그런 세상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 견디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결핍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자족하며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 절에 보이니까요.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잖아요. 참 우리의 힘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만약에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제어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우리가 능동적인 어떤 태도, 또 우리가 주도적인 어떤 그러한 관심들을 갖고 있지 않는 것 자체가 시대가 무너져 있으며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을 보고, 또는 다른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진짜 소망 없다, 해서 뭐하나 이런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쩌면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는 그 날까지도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우리가 신앙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절망이 눈앞에 있어요.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화에만, 결과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정말 소망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변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이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망스럽고 낭망스러운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질긴 씨름을 이어나가는 것, 계속적으로 이 부족한 마음을 직시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한 자의 모습을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씨름하는 이 씨름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결국에는 우리의 변화와 성장, 성화의 모습들을 이루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낭망치 아니하는 것이죠. 낙심치 아니하며 낭망치 아니하며 끝까지 선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행하여 나아갈 때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초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거예요. 어떤 성과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 눈앞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조바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이 위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만족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먹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15절에 보니까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래, 오래 참아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 참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씨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절제와 참음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나아갈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 싸움을 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곧 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포인트를 다른 곳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로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을 지혜롭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동인, 그 마음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시작점, 그 힘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보았던 오래 참음에 대해서 나오죠. 오래 참음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의 열매라고요? 2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그 충만의 증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의 증거가 이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요,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법도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원리도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억눌림과 핍박과 고난도요, 이 성령의 열매를 도무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사실 내가 그 형벌을 받았어야 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나의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 느끼게 되어지는 그러한 심령의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지며 그로 인한 열매들, 이러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족하며 절제하며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던지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을 칭찬하라 말은 들었지만 누구나 다 그것을 할 수 있게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화를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말씀 가운데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께서 그 말씀을 행하도록 칭찬하라, 칭찬하라. 그렇게 계속 심령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행하는 동인이 되시고 또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부담감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친히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에 그러한 충만함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은혜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이 모든 영광은 그 삶을 행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 인내의 삶,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부딪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시고 참아 가시는 그 영혼들에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적이요, 도덕적이요, 의무적이요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 나가는 기쁨과 그 은혜의 복락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기쁨들이, 우리가 도무지 감출 수 없는 은혜의 빛들이 그러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3일간 부흥사경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이 구하며 그 구함 가운데 그 응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가장 지혜로운 기도의 제목은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말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고 또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며 이러한 유혹과 무너져가는 세대 속에서 절제와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아갈 때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